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마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축복의 인도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지용숙 권사님께서 저번에 수술하셨던 그 디스크 쪽에 수술을 하셨는데 그쪽 수술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 문제가 생겨서 오늘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 덥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질병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일단 믿음으로 또 이기셔야 되고 또 강건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서 은혜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인생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그냥 어떤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반을 닫기도 하고 기둥을 세워서 이런 골조를 세우고 해서 그 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 나갈 때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는데 참 처음에는 정말 죽을 썼는데 어느덧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연주하려는 그런 좀 가닥이 나와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연습을 했겠죠. 또 이렇게 도움도 레슨도 받고 연습을 해서 이렇게 되어지게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지는 인생, 사는 인생도 그냥 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지어져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원래 우리에게 맡겨줬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해서 망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인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가 지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이용당하다가
황폐하다가 끝나버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고 또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피곤하셔가지고 아멘할 기력도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예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요, 한 사람 둘 사람씩 다 떠나는 것이요. 자기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가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지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에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이제 풀동교육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부흥된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기분 나쁘시진 않죠. 우리 교회 부흥됐다니까. 부흥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부흥됐는데 제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네? 벌써 눈빛들이 좀 살벌해지시는 것 같아. 안 맞죠.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짓고 있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 배가 터지듯이 누수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와서 나중에 생을 마감 지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필동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내가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가 산 인생은 하나님이 지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가 아니다. 내가 건축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너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다.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살게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 된 사람이 그 물질이 자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죠.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죠. 다 내 것이니까. 근데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13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는 다른 신들 곧 너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막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내 부모를 그냥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고 남한테는 막 돈이 있고 좀 유익된 사람한테는 막 엄마, 뭐 가끔씩 그러잖아요. 동생인데도 나이가 어린데도 돈이 많으면 무조건 형이야. 돈 많으면 형이야. 형. 내가 무슨 형이에요? 당신이 형이 돈 많으면 무조건 형이야, 형. 그거 아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다른 신들이라고 다른 신들을 쫓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라는 표현을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죽으선 막 그냥 질투해서 흥흥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여기 있어서 이 생명을 정말 지켜주시고자 주시고자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하는데 자꾸 그 음란이라는 표현이죠. 다른 것을 막 음란하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 바람을 피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진노 이런 질투라는 표현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거기에 생명이 없고 저주밖에 없으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멸절당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 아니에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라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이제는 삶의 저녁에서 의지하고 살고.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준 인생을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낳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살아갈 줄 알았어요? 전혀 모르는 인생인데도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았죠. 그랬더니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눴던 말씀인데 세겜 가서 어려움 당하다가 다시 베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인생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야곱이라는 이름이요 버러지라는 게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표현이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버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야곱은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 장막에 거하고 이런 사람,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라는 것이. 이런 야곱의 축복을 주시는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런 족장들이 되죠. 시조가 되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야곱으로는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속여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지어주신 것이에요. 야곱으로 안 되니까 이름까지도 바꿔주신 것이에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참 안 되는 인생들 있잖아요. 그 팔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팔자라는 게. 근데 팔자라는 게 있는데 점치는 사람도요. 정말 이 팔자를 점을 치고 막 이러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는 사람은 팔자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점쟁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으는 것은 우리가 이 죄된 것,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지을 때는 참 목대다라는 것이에요. 참 정말 꼬이는 인생, 막히는 인생, 이상하게 힘든 인생. 참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오히려 개팔자가 낫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꼬인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지으시는 인생이 될 때에 야곱이라는 자,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참 무시당하고 참 어딜 가든지 대접 못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서 총회가 너 낳을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딘 것이에요? 필동감리교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여러분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복을 가지시며 승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짓는 인생이 있어요. 이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도 결국엔 버리고 갑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인데, 이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오늘 그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선 여기 침 뱉고 죽으라고 하면은, 침 뱉고 지나가라고 하면은 침 뱉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벌써 몇 사람 지나간 것 같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 근데 그 신념이잖아요. 그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목숨을 자녀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위해서 믿는다고 해놓고서 모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목숨을 버리면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명분이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님 사진이 뭐라고? 이거 예수님 너가 언제 봤어? 예수님 맞게끔 그린 거야? 내가 봤을 땐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그 사진이 예수님이라고 막 밟고 가랬더니, 그것 갖고선 고민하면서 안 밟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뭐 예수님 같지도 않은데 하고선 밟고 지나가면서,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예수님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내 딸린 식구들 있지, 또 이 사람들도 이끌어야 되지,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밟고 지나가는 거 일도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을 믿음으로 지키는 에서가 돼야 되는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정말 중요치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짓밟고 가는 것이에요. 뭐에 팔아봅니까? 장자의 명분을.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에서가 여러분들 뭐에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목숨을 버리면서도 지켜야 될 게 있다면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아멘이 나오면 뭔가 쿵짝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숨을 버리면서도 지켜야 될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내 딸린 식구들이 있고 모두 있고 하는데, 죽음 가운데서 내가 믿음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 살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딱 죽으면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목숨 부지했다가 몇십 년 더 살고, 아니 몇백 년 더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텐데, 그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그 죽음 가운데서, 고민 가운데서 못 지키는 것이에요. 에서는 하나님 것을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가 또 어떻습니까?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뭐 이방 여자랑 아내로 맞이하는 거 뭐 별로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그것이 뭐가 됐냐면 35절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됐을까요? 딴 이방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근심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있었어요. 그것을 창세기 27장의 46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가 삶이 싫어졌다. 이것은 괜히 싫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뭐 여자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속색에서 싫어진 것이 아니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이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건 재미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소망이 없어버린 것이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이 야곱만큼은 이방 여인에게 딸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이제 아내를 찾으러 종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면은 3절에 24장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이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여인을 아내로 택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이
이방 족속을.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 새벽에도 이 족보에 대해서 나가지만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새벽에도 나눴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의 다윗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유다가 누구랑 관계를 맺냐면 유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과부 룻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회개망측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것은 그 영적인 그런 가계를 이어가 가지고 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면서 그 영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이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깊은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약속의 언약의 딸, 언약의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면 안 되고 그 내가 있는 그 족속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에서에게 여러분들 부모가 그것을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면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자기 삶을 즐길 줄 알아요.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변에 괜찮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모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부인이 그렇게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에서가 그 능력이 있고 이 털이 많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슬람권에서 털이 많은 것은요 정말 남성다움과 인기를 상징해요. 근데 에서가 여자 데려왔는데 못생긴 여자 데려왔을 것 같아요. 괜찮은 여자, 이쁜 여자 데려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쁜 여자 데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한 여자도 데려왔겠죠.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부모 마음을 그 영적인 것 때문에 치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서는 그런 것을 자기를 위한 삶을 지은 인생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여인을 구할 때 그러죠. 자, 이제 28장의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볼 때 야곱의 아내에 대해서 야곱의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한 거예요. 저 외삼촌네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암으로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것을 쫓아 밧단암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떤 형을 피해서 가지만 누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아내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간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면은 에서가 이거를 알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밧단아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도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밧단아람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소의 누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나마 찾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또 이제 먼저 나온 이스마엘의 그 딸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도 그것은 답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마음에 들게끔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의 말씀을 따라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그냥 노력은 안 한 건 아닙니다. 에서도 노력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짓는 인생을 살은 사람이 에서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에서는 33장 1절에 보니까 에서 나름대로 잘 됐던 사람이에요. 야곱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이 맺혔잖아요. 근데 이 에서가 누구를 데려가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에서가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도 솔직히 해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부럽죠. 잘 나가는 사람 부럽죠. 자식 잘 되면은 막 자식 자랑하면은 부럽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애써도 노력하고 부모의 마음에 들게끔 결혼도 해보고 또 잘 돼가지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나 동생 오는데 갑시다. 어느 누가 400명을 끌고 가요. 그만큼 리더십이 있고 위치가 있고 명예가 있고 따르는 무리가 있으니까 400명 데려가지. 나름대로 애써도 열심히 산 인생이지만 자기를 위한 인생이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같지만 다른 인생을 꼭 알아야 돼요. 창세기 36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자, 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죠. 잘 됐죠.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하고 같이 거주할 수 없어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에서 떠납니다.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얼마나 큰 부자가 됐어요. 너무 잘 된 거죠. 인간적으로는 잘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몇 번 나눠서 많이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말씀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갈 때 누구도 같이 갔어요? 롯도 같이 간 것이에요. 자, 같이 갔죠. 그랬는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뉘앙스가, 이런 모습이 비슷해요. 야곱하고 에서의 그런 현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13장 1절에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롯도 잘 된 거죠. 아브라함 쫓아가니까 잘 된 거죠. 근데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다 잘 된 것 같은데, 다 풀리는 것 같은데 결국엔 그 끝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다 믿음으로 같은 것 같으나 그 끝에서 틀려지는 것이.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어떤 것을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믿음을 선택해요? 아니에요.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것을 선택해요. 이게 틀린 것이에요. 다 믿음 생활 다 같이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유를 따라가고 형편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에서가 어떤 인생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짓는 인생인 것이에요. 같이 거주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돈이 뭐가 중요한디? 뭐 그러더만요. 돈이 뭐가 중요한디? 그러면서 나는 돈이 없어도 나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혹시? 네. 마스크를 쓰셨어도 그냥 뭐 속으로도 아멘이라도 고백하시면서 화답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게 뭐 돈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내려놔라, 가라,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따를 것인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지으려고 그것을 향해서 갈 것인지, 그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들 곤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짓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짓는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하루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 우리에게 있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며 나를 고백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짓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배하겠다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것이요. 돈 벌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쉬러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끔씩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는 예전에 그 권사님들, 성경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는 것도 모르셔. 그 얘기하면은 아무리 얘기도 모르셔.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솔로몬 아들 때문에 나눠지고 르호보암이니 여로보암이니 아무것도 몰라. 그냥 성경에서 나왔던 히스기야나 알까, 여호사밧도 잘 모르셔. 근데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믿었던 무식쟁이 할머니들, 평생 일하며 살았던 그런 할머니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인생으로 천국 가는데,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뭐 몇 독했다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사람, 그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안 살다가 지옥 가더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고. 그 무식쟁이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과도 같고, 강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하고. 근데 그 박사들은 뭐라고요? 그거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시대가 틀린 얘기예요. 별소리를 다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지만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 자기가 짓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짓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차지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오늘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롯은 보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이거 선택해야죠. 이걸 따라가야죠. 인간적으로는 그걸 따라가야 되고 살아야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것은 죽는 거잖아요. 멸망당하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건질 것도 없는 거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것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인간적으로 정말 풍부한 곳을 선택해 갑니다. 지금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쉬는 게 낫죠. 드라마 보는 게 낫죠. 예? 여러분들 지금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 일하는 게 낫죠. 사람 만나는 게 낫죠. 요즘 사람 만나면 안 되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낫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 인간적으로는 멍청한 짓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도 저렇게 길을 써서 모이냐 이거죠. 마스크를 쓰고 모이고 뭐하러 모이냐 이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지어지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쉐마죠. 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을 지을 때에 그냥 대충 짓는 집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 땀을 흘리고선 좋은 집을,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지어주셨던 그 건축에서 우리 지어줬던 그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에 이 건축 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이거는 남기지 말아라. 성전을 짓는 거다. 권사님 남기지 마시고 성전을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권사님 잘 지어야 된다. 잘 짓고 그러면 권사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남기지 않고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지었어요. 저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보시고 둘러보시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 참 잘 졌어요. 정성을 들인 교회예요. 이러더라고요. 그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나 봐요. 정성을 들였네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공사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은 이제 다른 일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 대충 뚝딱뚝딱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지어지는데 예배를 대충, 그러니까 대충 해 그냥. 그거 막 대충 막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놔 그게 중요해? 대충 하나님 앞에 대충 집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값을 매기자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매기자는 것이에요. 뭐 하나 갖다 드려도 여러분들, 얘를 떡 하나 주더라도 여러분들 얘따 받아 먹어라 이런 떡이 있는 반면에 이거 정말 이거 주려고 내가 이거 탁 가져와가지고 귀하게 주는 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지어지는 예배인데, 우리 인생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대충 그냥 함부로 막 무슨 하나님 앞에 인생이 지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하면은 너의 인생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일에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지어지는 건데, 근데 그것을 대충 안 되죠. 그래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막 더, 여러분들 우리도 인간인지라 피곤해요. 졸기도 합니다. 또 딴 생각도 들어요. 끝나고 배고픈데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파송송 계란 탕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도 나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정성을 다하려고 하고 마음을 다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귀하게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비치고 표로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것을 그냥 몸부림쳐서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너의 인생이 지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방주 표현하잖아요. 대충 지으면 물 셉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지으면 셉니다. 문제 생깁니다. 하자보수가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이 쉐마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 자녀에게 전달되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쉐마 이것을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서에 너가 짓지 아니한 것, 이것이 6장에 나오는 것이 6장에 나오는데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10절에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10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다들 막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한다는 핑계로 다 떠나가더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경외하며 말씀을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이 너의 무너질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너가 짓지 아니한 크고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이게 말 나온 김에 다 아시지만 저는 지금도 건축을 하려면은 못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건축을 여수에 저보다 이제 2살 좀 어리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를 이제 하시는데 그분은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조금 이렇게 다시 지으실 때에 이게 막 얘기해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가지고 이제 시대하는 거죠. 뭐 파이프 자르고 뭐 하면 날르고 뭐 이런 것만 도와줬는데 지혜가 있으시죠. 그래서 건축할 때는 여기는 어떻게 꾸미고 저는 이게 전혀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저한테는 손도 못 대게 하시고 그냥
설계도만 보여주시고 김 목사 이게 땅과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김 목사가 가서 목회해. 상가에서 어떻게 목회해. 아예 그거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텍트라는 오토바이가 있었거든요. 예배 끝나면은 그 교회가 지어지는 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아내랑 같이 막 가가지고 그 지어지는 데 가서 야 기초가 이 정도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제가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건축의 전문가인 장로 이 교회 건물은요 정성을 다해서 지었네요.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몰랐으면은. 근데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요?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너가 아니야. 내가 너를 얻게 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짓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줄 줄로 믿고 매번의 예배, 매번의 기도,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을 살 때에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돕는 자도 만나게 하시고 축복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으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